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력 앞뒤로 인사 좀 나눌까?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자. 정말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따라 더 기쁘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큰 은혜이고요. 큰 축복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은요. 앞부분에 음행 가운데 잡혀온 여자들을 돌로 죽이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사람이 돌을 쳐서 죽이라 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말씀으로는 바로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속을 잘 살피면서 너희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사실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어떤 것입니까? 빛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이에요. 빛이 없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겠죠.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요. 우리가 이렇게 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실제적으로 마음에 어두움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밝혀져 가지고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좀 지난주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좀 입원하게 됐어요. 입원하기 전에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미 준비한 것이에요. 이 말씀 준비하고 나서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것이죠. 근데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치료가 돼서 병실에 입원해서 누워 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돼요. 목사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같이 빛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그 안에서 묵묵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병실에 누워있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더라고요. 이 생각 저 생각 참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맨 앞자리에 병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바로 옆에 앉다 보니까 텔레비전에 드라마를 참 많이 봤어요. 못 봤던 드라마 많이 본 거.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아주머니께서 드라마를 내가 좀 못 봤으니까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드라마마다 이 드라마는 이렇게 되는 거고 목사님 이런 거니까 이해 가셔요? 그래서 이해 간다고 이제 아침 드라마 뭐 저녁 드라마 월화수목금토 아주 모든 드라마를 섭렵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그래도 앞에 앉으면서 내가 여기 오게 하신 것이 드라마 보라고 오신 걸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뭔가 뜻이 있어서 오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사실 병실에 토요일날 입원하고 나서 사실 좀 정신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정신을 좀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 잘 생각 안 하다가 조금씩 이게 오고 사실 저녁 정도 되니까는 정신이 좀 맑아졌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문명을 좀 못 오시게 하셔가지고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실에 맨 끝에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래도 오시지 않습니까? 한병하러. 그런 상황에서 잠자기 직전에 제 바로 옆에 테이블이죠. 거기 있는 이제 병실에 누워서 환자, 당뇨병 때문에 들어와셨어요. 유지만 씨라고요. 이분이 갑자기 저녁에 자기 전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욕을 하시면서 좀 심한 욕을 하셨어요. 듣기 좀 거북할 정도로. 강단에서 뭐 얘기하긴 좀 어렵고 한 50원짜리 욕을 하시더라고요. 욕을 하시면서
아니 병실을 갖다가 혼자 쓰는 거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그러면서 막 강력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입원해서 생각을 보니까 그날 시끄럽게 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닌데, 그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떠든 것도 아닌데, 한편으로는 좀 어쨌든 화를 내시면서 너무나 역정을 내리셔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욕의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는 신경이 막 거슬리는 거예요. 또 오셔가지고 또 다들 또 기도해 주시고, 내가 목사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미 분위기가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다 인사를 해놔가지고 차라리 안 했으면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뭐 저녁에 잠자리가 좀 불편했어요. 잠을 좀 설쳤어요. 어쨌든 설치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도 잠을 좀 설치시더라고요. 앉으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꼭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어쨌든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병실에 있는 분들 이름 놓고 쭉 기도하면서 커튼을 쳐놓고 그분을 놓고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좀 위로해달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지금 예민하지 않습니까? 병실에 계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화까지 냈고, 또 그것을 제가 또 이렇게 한 거라면 용서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분하고 인사를 했죠. 밝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그랬더니요, 그분이 밝게 인사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막 모든 밤새 얼었던 것이 한순간에 나는. 그러면서 또 한마디도 더 건네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이신가 봐요? 아유, 미안했어요. 그래서, 네,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아무튼 어저께 좀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유, 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래도 한순간에 이해해주니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보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요. 안 다니지 한 40년 되셨더라고요. 40년 되셨고요. 그분이 이제 어저께 화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정말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어저께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랬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나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옆에, 바로 침실 맨 끝에 저랑 맨 마지막에 있었던 분이 한 40살 되는 남자분이 입원하셨는데, 이제 할머니, 그 바로 엄마죠. 나의 그 어머님이 거기서 병간호를 하시면서, 근데 뭐 몸이 움직일 수 있고 다 행동이 불편한 게 없는데, 그 뭐 다 큰 애기를 병간호하시면서 3일 동안 계속 막 그냥 토닥거리고 막 시끄럽게 옆에서 했대요. 그래서 하루도 참고 이틀도 참고 3일째 참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저께 저녁엔 폭발한 거라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분들 들으라고 한 거였었는데 그걸 내가 다 들은 거예요. 어쨌든 뭐 그분이 그렇게 화내면서 너무나 짜증나서 그랬다고. 뭐 툭툭 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애가 다 컸는데 뭘 이렇게 노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총각을 저렇게까지 챙기냐. 알아서 할 수 있는 뭐 왔다 갔다 다 하는데 불편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화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청년 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드셔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분의 삶이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한갑을 넘으셨어요. 한갑 넘으자마자 이제 이렇게 병실에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당뇨 걸려가지고 입원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일대기를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소설 한 편을 쓸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얘기 듣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하는 것이 이제 직장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직장 생활은 뭐 그래도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더라고요. 그게 낙이더라고요. 오토바이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오면서 액세서리 붙이고 뭐 그게 낙이시더라고. 돈 벌어가지고 하시는 일이.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 나누다가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마음을 많이 돌이켜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기로 제가 기도까지 해드리고 결단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시겠다고 언젠간 교회 앞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삐까삐까 하면 오면은요. 아, 그분이 이분이구나. 이분이 이제 그분이 보니까 성격이 확실하게 또 지키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지킵니다. 목사님 얼굴 보러 갈 겁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긴 오실 것 같아요. 느낌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시면서 잘 반겨주세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모든 것은 뜻이 있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사실 몸이 조금 약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도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은 그 한 영혼이 이렇게 방황하고 여러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아닌가. 그분뿐만이 아니라 김규혁 씨도 마찬가지고 권지만 씨도 마찬가지고 병실에 계신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상대방과 말씀으로서 서로 은혜 가운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에 뜻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로 봤을 땐 가늠 들린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데려와서 돌로 치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교회는요 변화의 장소입니다. 변화의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악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끊임없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좀 끌어내라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본문에 언급을 하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어요. 요한은요 이 말투를 많이 써요. 예수님이 또 말씀했다라는 말.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삶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나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말씀이 증거되어지길 원하고 말씀이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한 것이에요.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이번에 병실 가서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 뜻이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그래요. 드라마 보니까는요 세상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보니까는 난 참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서요 앞에 있는 아주머니 크게 보니까 아주 나쁜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나쁜 여자.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것이 죽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막 짜증나는 걸 뭐하러 봐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저 여자 언젠간 죽는 거 봐야 된다고. 사람을 호기심을 자극해요. 그래요. 그거 보면서요 사람은 그게 상대방의 대리만족이지요. 속에 있는 악한 거 선한 거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 혼내고 싶은데 드라마에서 혼내줄 것이다. 착한 사람들을 복받을 건데 그래 복받게 해줄 것이다. 막 그러면서 뭔가 대리만족을 통해서 그것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토바이에 목매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끝이 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너 뭐 하면서 인생 살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그냥 대리만족하면서 의미 없는 것 바라보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인생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목적이 있어요. 한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병원에 입원했던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사실 목숨에 대해서는요 두려움은 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암 수술할 때 마지막 사형 선고를 한번 받아서서 그런지 지금도 그래요. 이번에도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 처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실 그렇게 두렵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경험했다는 것도 있고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은 이제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내 목숨만은 아니다. 목사님 한 분만이 아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이렇게 또 회복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들도 맡기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을 보고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들 꼭 내가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병실에 입원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입원하셨어요. 성경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퇴원하면서 저한테 충고하시고 했어요. 목사님이 전도하셔야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도할게요. 그러고 근데 이렇게 저한테 호통치시고 하셨던 분이 아까 그 오토바이 하시는 분을 화나게 하셨던 분이셔요. 뭐 늘상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계신데 옆 사람에게는 막 그 피해를 주는 참 그래요. 저도 이제 그분에게 뭐 인사드리고 했지만은 때로는요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나 참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겉들은 성경 읽고 있다고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쪽으로 너무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 말씀 전에 있었던 가늠한 여자 왔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이 깨뚫고 있었지만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죄하지 않습니까? 저 여인 죽이자는 것이에요. 죄 졌으니까 죽여야 된다. 여러분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지만은요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라는 것이에요. 말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쓰레기 주우십시오. 공중도덕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의 공중도덕 지키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요. 이래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이 중심이 되면은요 자연적으로요 전하지 말라 그래도요 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억지로 의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보니까 이 병실에 입원한 분에게서는요 보니까 말투에서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딱 보니까 이분은 선생님이야. 딱 말해서 가르치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말씀을 잘 다져진 사람은요. 성도가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앞을 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뭡니까? 빛이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빛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빛이 돼야 돼요. 빛은요. 여러분들이 완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춰주면 안 돼요. 박창원 목사라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드러난다면 완벽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인사 중에서 이런 인사가 있죠. 바로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들 이거 인사 나누면 좀 부담 가시죠? 부담 가셔서 아예 안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거보다도 좀 더 부담 가는 인사가 있어요. 나를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 같지요. 라는. 그래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전해서 여러분들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완벽하지 못합니다. 나를 통해서 조금 변화된 것들이 비춰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돼서 가까이 가는 거. 저도 지금 진행형이에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한 걸음씩 가는. 이번에 병실에 입원하면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거기다가 또 메모 남겨놓고 또 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메모 남겨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15절 말씀 읽어보면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라는 것이에요. 불을 높이 놨을 때 많은 사람이 비춰지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하나님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영향력이에요. 교회가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사업장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이 거만 땅에 예수비전교회가 있기 때문에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뿐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어느 지역에 절하고요, 교회랑 같이 건물에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건물이 바로 옆에 이렇게 절간 옆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어느 순간에 절이 밀린 거예요, 교회. 왜냐면은 이제 절에 있는 스님들이 교회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다 모아놓고 호통을 쳤어요. 한 번만 이 단어 쓰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고. 우린 절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받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성회를 한 것 같아요. 찬양 소리가 막 크게 들리니까 주지 스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요, 거기 가서 좀 말 좀 하고 오라고 했더니 스님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하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내 스님 있지 않습니까? 학생. 이제 젊은 이제 어린 스님에게 너라도 좀 갔다 와라고. 가서 좀 얘기하고 너무 시끄럽다고 얘기 좀 해라고. 얘기하러 가니까는 막 그냥 가기 싫은데 자기도 그래도 막내라서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가면요,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고요, 세상은 아름다워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경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도록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어보실래요? 12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 땅을 받았어요. 거기서 정착하고 나서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선지자 보내면서 네가 가봐라 가서 왕에게도 얘기해보고 제사장에게도 얘기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질 않아요. 또 듣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모든 선지자를 보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에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파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게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근원적인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한다면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거 목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어진 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명도 놓치지 않고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만드는 게 제 소망이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중심 놓지 않고 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편 16장 11절 말씀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까지 된 이유는요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다 보니까 청년 때 은혜 받아가지고 다 내려놓고 이렇게 목사까지 된 거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래서 옛날 광고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 맛을 보고 다시 찾는 샘표 간장. 샘표 간장. 이것에 안 웃는 분들은 젊은 층들이에요. 옛날에 텔레비전이 없을 때 사셨던 맛을 보고 다시 찾는 거예요. 내가 맛을 보니까 너무나 좋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맛 전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우리도 그것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나서 이렇게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생명력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죽어있는 것 같이 허무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참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의미 없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오면은 그 단계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셔요. 오게 하셔요. 유지만 씨가 그런 거예요. 병실에 있던 그분이 그때가 그분이 다시 돌아오는 40년 동안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멀어졌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제가 보니까는 제가 말씀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요. 그분이 저를 의지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뭔가 허전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저랑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마지막 날 태어나기 전날은요. 이 데이트를 했어요. 밖에.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마지막 그래도 이별 파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저랑 유지만 씨랑 김규옥 씨랑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산책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가 좀 아직까진 저기 해가지고 옷을 좀 든든하게 입고 나가가지고 제가 한턱 쌌어요. 내가 한 통 내겠습니다. 막 서로 내기려고 그럴 때 내가 빨리 냈지요. 막 왜냐하면 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고 또 그리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좀 위로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사실 상처가 많더라고요. 물질의 상처도 있고요. 사람에게 상처도 있고요. 다양한 상처들을 참 많이 받고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상처받은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로 나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소망해요. 누구든지 상처를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길 원하고 치료해 주고 그래 이해 갑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선자들이 아닙니까?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저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유지만 씨도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이 계셔야지 교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와, 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말대로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애써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함께 애썼으면 좋겠어요. 함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의 실천.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이 검은 땅은 물론이고 열방이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이 찬양이 있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너무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